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표적도 누룩도 구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을 비난하면서 주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같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말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와 같은 전통을 따라 거룩이라고 하는 방식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와 같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하겠는데 오시자마자 주인과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안식일에 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벌이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사실은 표적을 드러낼 수 없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시험하고자 주님에게 이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달마누다 지방에서 다시 반대편으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세대가 구하는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원하는 자기 증명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방식과 기준의 표적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표적 자체를 드러내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기준의 표적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가치라는 거죠.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거룩한 명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분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그 명분으로 주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리고 명분으로 무언가를 거짓으로 판명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명분 쌓기에 주력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측정할 기준이나 도구도 없고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해요. 그러면
주어도 그것이 표적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쓰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제 고등학교 친했던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이 시 외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 안에서 살다가 점점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고 해서 시 외곽으로 빠져나갔는데, 그래도 학교는 시 안으로 들어와서 다니고 싶어가지고 거주지를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고 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 집에 가는 것은 마치 외갓집에 놀러 가듯이 하는 아주 재밌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집이 그렇게 사업이 힘들어졌느냐?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시다가 어디에 꽂혔느냐? 금에 꽂혔어요. 금.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농부들에게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시기에 그 땅을 내가 뒤집어 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땅을 뒤집어 가지고 사금을 채취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사람들 만나서 막 아쉬운 소리 하고 팔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을 찾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런데 한국도 세금자가 들어가는 영역에서 사금이 많이 나왔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쇠금자로 시작하는, 김이나 금으로 시작하는 자리를 대상으로 계속 포크레인 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사금을 채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이 많이 나온다면 금이 귀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결국에는 다 탕진하고 계속 집이 힘들어져 가지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무엇에 쓸 것인가를 목적을 바르게 정한다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그것을 구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것이 정말 있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는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니까요. 캘리포니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넘어왔습니까? 금 때문에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이 금 찾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물에서 이렇게 흘리면서 금을 발견하려고 하는 쟁반, 도구 이런 거 막 파는데요. 불티나듯이 팔렸던 그런 적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표적인지를 모른 채 열심으로 자기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냐? 그러한 가치와 명분을 자기들이 제시하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추구하는 존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실상은 자기를 그렇게 포장하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내면의 거짓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표적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준다고 한들 믿지도 않을 것이고, 준다고 한들 그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들에게 표적을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배 타고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정말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떡이 없어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구약을 읽고 있는데 제사에 드려지는 이 소제에 함께 첨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누룩과 꿀이죠. 가치를 변형시키거나 부풀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집어내야 될 게 뭐냐? 오히려 소금을 집어넣어서 누룩이 발효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대로를 보존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안에서 그 삶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삶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고 가지지 않았는데 가진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고 온갖 거짓된 것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마치 자기는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 수군거리는 거예요. 떡이 없어, 떡이. 주님이 뭘 증명합니까?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너희들이 보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는 표적을 드러내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을 직접 먹이심으로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다시 설명이 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표적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내시는 참된 표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역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참된 표적을 주님 스스로가 증거한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도 여전히 이것이 그냥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지 표적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표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표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들어왔어요. 뻥튀기가 정당화되고 부풀리기가 정당화되고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기술이 되고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믿음인데 살아내는 삶은 없고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서 한순간 보여주는 보여주기가 실제를 대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계속 제자들과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계속 제자들과 함께 그 삶 속에서 모든 사단의 도전과 모든 제약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 내셨습니다. 땅 위에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사람을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고 무언가 명예를 주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 되는 것을 주님이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도 주님의 뜻은 이 땅을 자기의 나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물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그것이 주님이 드러내시는 표적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땅에 세우는 것으로 그리고 땅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열심을 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가치를 인의 곧 숫자로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얼마든지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부흥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몇 명, 어떤 사역, 어떤 가치관, 이거 다 우리에게는 대단한 표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랑 함께 공부하고 또 많은 교제를 했던 제 친구 전도사님이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는데요. 며칠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사진을 올렸어요. 뭔가 봤더니 저희 보시는 이만한 그걸 올려놓고 무슨 돌들을 까만 돌들을 올려놨는 옆에다 펼쳐놨는데요. 손으로 표현해야 좀 죄송하지만 제일 큰 건 제 엄지손가락만 하더라고요. 작은 건 새끼손가락만 하고 자기 몸에서 빼낸 돌이래요. 근데 자기는 별로 안 아팠대요.
그런데 의사들은 어떻게 이 돌을 몸에다 놓고 살았냐고, 예? 허리도 못 펴고 걷지도 못하고 힘들었을 텐데, 아니요, 저는 약간 허리가 뻐근하긴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몇 년 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건강검진하니까 소변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초음파를 하고 찍어보니까 돌이 있어가지고 이 담석을 다 빼냈다는 거죠. 이거 내가 어떻게 놓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내가 중앙아시아에 있을 때 사역할 때 아무런 사역에 장애도 되지 않고 어려움도 되지 않았다고. 제가 그 땅을 가봐서 아는데요, 그 땅은 정말 척박한 땅이고, 그 땅은 정말 가진 것이 없는 땅이고, 그 땅은 모슬렘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해낼 수 없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죽기 살기로 버텨내고 복음 증거하고 한 영혼 구하면 정말 100만 명 구한 것처럼 기뻐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사역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너무나도 잘 알죠. 몸도 건강하지 않고 후원도 풍족하지 않고 자녀들의 삶도 참 답답하고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데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삶으로 드러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높지만 그러나 누가 가도 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런 자리는 자기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꽂아주고 낙하산 인사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자리는요,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만이 버텨낼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참된 표적과 참된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 따라서, 사람들의 흐름 따라서, 사람들의 만족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풀리지 아니하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삶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결코 버텨낼 수 없는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를 경건한,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도록 하시는 착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키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지만, 부흥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부흥을 관람하는 구경꾼이 될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더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으리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기 전까지는 나는 이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리라 결단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생명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바람에 부는 겨처럼 흘러다니는 사람들은 마치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마치 진짜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느 한 층도 뚫어내기 어려운 그러한 연약한 뿌리를 가지고 굴러다니는 회전초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바람이 불면서 갑자기 동그란 잡초가 굴러다니죠. 여러분 그게 회전초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물이 없는 곳에서는 빼짝 말라가지고 굴러다닙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면 거기서 막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또 살아나요. 아주 그냥 희한한 그런 풀들입니다. 저희 지역이 아주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겨울에 후레이를 타고 운전을 하면요. 반대편에서 뻥 뚫린 후레이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반대편에서 저희를 맞추려고 굴러오는 마치 지나가는 차가 볼링핀이 되고 저기서부터 수천의 그 회전초가 굴러와요. 이게 굴러다니는 게 가벼운 줄 아는데요. 부딪히면 차에 데미지를 많이 줍니다. 잘 부서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그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지 겨울만 되면 그걸 모아가지고 태우는 불이요. 그 광야 여기저기서 타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저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물만 찾아다니는 무익한 잡초죠. 우리 믿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심으신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실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드러나는 것이 옹색해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버텨낼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실체가 어떤 바리새인들의 노력보다도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인간 왕이 드러내는 어떤 권위보다도 더 대단하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러내고자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가치로 항상 승리를 맛보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